그러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천년경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두 가지가 많았어요. 두 가지가 많았는데 첫째는 역경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승리도 많았지만 역경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그의 삶에 많았던 것은 노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다윗이 역경을 만나니까 노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역경을 만나면 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시편이라는 것은 노래의 가사인데 이 시편을 지은 사람, 이 시편의 대부분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한 구절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다윗에게 그런 역경을 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탄길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그 크리스찬 작가이신 이처단 씨가 있는데 이분이 다윗돌과 시냇물 이런 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황금빛 햇살을 일렁이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시냇물은 자꾸만 바위에 부딪혔다. 바위가 시냇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시냇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너는 거침없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바위 얼굴은 시무룩했다. 시냇물이 하얀 손으로 바위 얼굴을 만져주었다. 아니야 바위야. 너가 있어서 오히려 더 고마운 걸.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바위 너가 있기 때문이야. 뾰족한 바위도 만나고 울퉁불퉁한 바위도 만나야 나는 졸졸졸 노래를 부를 수 있거든. 그렇습니다. 이 시냇물은 돌멩이도 없고 바위도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돌멩이가 있고 바위가 있으면 이게 부딪히면서 졸졸졸 아주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위를 만나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밋밋해서 이 시냇물이 이 바위를 만나서 노래가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더 진실되고 우러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성도 인격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노래 한 소절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역경의 한 구석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많은 역경을 경험했지만 사무엘상 30장의 역경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승리했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노래는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을 어떤 자세로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한숨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맞이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둠으로써 힘을 얻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식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힘을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1대 왕이 사울의 그 시기를 받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영웅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사울은 시기심에 잡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윗이 막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 왔느냐? 적국인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같이 그렇게 블레셋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한 3일 동안 블레셋 왕을 잠시 만나러 갔어요. 3일 만나고 이제 자기가 살던 곳 시글락 거기에 이제 자기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있는데 3일 만에 이제 거기 거주지에 왔습니다.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을이 다 불탔어요. 다 불타고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말렉 군인이 급습해서 다 잡아간 거예요. 다윗과 온 부하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몽롱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하들이 울다가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함께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 자녀들 아내들 다 잡혀갔다. 이런 이제 막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주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어제까지 충성스럽던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돌로 쳐주기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그는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었을까요? 아주 급한 상황인데 그 답은 이 시편 16편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힘을 얻는가? 우리 그 주보에 있는데 주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은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셨다. 근데 모셨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고 했는데 이 모셨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place 무언가를 어디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어디에 두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둔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결과 그게 이제 가장 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 삶의 온갖 부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그 상황에 계산에 넣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그 상황에 계산해서 넣으니까 넣은 거죠. 얼마 전에 부축 장수되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 그리고 곰과 사자가 달려올 때 자기를 그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기록을 보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신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딱 두는 순간 힘이 생겼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 늘 옆에 계시는구나. 그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1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구,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이 문구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저 오클라호마에 가면은, 거기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는데, 오럴 로버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기도탑이 한 30m 되는 기도탑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탑에 올라가면 전 시내가 다 보이는데, 그 시내를 보면서 그 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클라호마시는 어떤 도시보다 범죄율이 낮고, 또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에 두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자꾸 계산해 넣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방해해요. 이 생각을 하나님을 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성경에서 주로 짐승 중에 어떤 짐승으로 비유를 합니까? 어떤 상징을 쓰죠? 네, 뱀을 하죠, 뱀. 뱀이 이제 사탄인데. 그럼 뱀이 먹이를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안 봐주셔서 잘 모르실 텐데, 독이 있는 독사는 이 먹이를 확 뭅니다. 문 다음에 거기 독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독이 그 먹이에 확 퍼져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면 그냥 다 삼키죠. 두 번째는 독이 없는 독사는 쪼아가지고 죽여요. 지식시켜서 죽이는데, 먼저 이 뱀은 그래서 뱀이 독을 집어넣어서 먹이를 죽이듯이 사탄은 이 똑같은 생각을 사람 속의 머리에 쑥 집어넣습니다. 어떤 충동,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생각의 병 중에 어떤 병이 있냐면 거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식증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먹는다 이 말이 아니고 거자는 거부할 거자예요. 먹는 걸 거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빼빼합니다. 피골이 상접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뚱뚱해. 뚱뚱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어. 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에 보이는 자기 모습하고 이 몸무게의 그 수치, 이것이 그 생각 때문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확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들도 거식증 당했으면 좋겠죠. 근데 뭐 거식증이 아니라 환식증. 먹는 걸 환영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생각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못 봅니다. 현실을 이상하게 보게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 독이 되는 생각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독이 되는 생각이 다윗에 들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사탄이 주는 이 생각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특징이 생각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둡다, 둘째는 더럽다. 어둡고 더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 어떨까요? 밝고 깨끗합니다. 밝고 청결해요. 이게 딱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둡다는 건 뭡니까? 어둡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게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올 때 이것이 먼저 어두운 건지 밝은 건지 그걸 한번 딱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두운 것인지 밝은 것인지, 이게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둡게 만드나 밝게 만드나, 이거 한번 생각을 딱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둡게 만드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죠. 이건 지옥에서 온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할 때 그런 생각과 충동들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배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어둡고 더럽지 않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밝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 시편 16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몸도 기쁩니다. 영혼육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어둡고 우울하고 음산한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성령에서 온 게 아니고 그건 천국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옥에서 온 거예요.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밝아요. 생각이 밝고, 생각이 밝으면 얼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생각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요. 모든 걸 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음산하고 우울한 생각은 하나님 준 거 아닙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절대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을 밝으냐? 그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빛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 그래서 이 다윗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24시간 하나님을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식에 잡아두는 겁니다. 이걸 요즘 한국 기독교 일각에서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24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그걸 보고 여기에 반응해서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기록하는 것을 이제 영성일기다 이렇게 말해요. 영성일기를 쓴다 이 말이 그런 겁니다. 하루 동안 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게 없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또 주신 음성은 뭔가? 내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런 걸 한번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습관되면 계속 자기가 24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생각하고 인식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죠.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라. 이 내 안에 가라. 이게 어떤 뜻이 될 수 있냐면 내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서 떨쳐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일기를 적어보세요. 노트 구입하기가 힘드시면 요즘 우리가 생명에서 하는 거 하고 있는데 거기 공간 많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생각이 마귀가 독이 안 들어오도록 늘 조심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머리를 도배를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큐티하고 상관없어. 큐티는 나하고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것은 나하고 너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하다 보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의식함으로써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힘을 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시고 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 저희들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때 사실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있었는데 에봇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옷인데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주사위 같이 생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 우림, 둠밈을 썼는데 우림은 예스라는 거고 둠밈은 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우림이 반짝거리면 하나님 예스구나. 둠밈이 반짝거리면 노구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격했습니다. 근데 추격한 도중에 이집트 출신 소년이 있었는데 아말렉 군대가 노예로 사용하다가 병이 드니까 버려진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말렉 군이 진치군 영세에 도달했어요. 가보니까 약탈한 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이틀 동안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모든 걸 다 되찾았어요. 양떼, 소떼, 자녀들, 아내들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이런 걸 도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그래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게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질문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근데 답을 줄 때 당장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몇 시간 있다가 답을 주실 수도 있고 며칠 있다가 주실 수도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영성신학자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께 딱 질문하면 거의 항상 몇 시간 뒤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준다고 합니다. 뭐 잔디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청소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설거지는 안 합니다. 뭐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의 형태로 임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생각의 형태로 그냥 살짝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임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후련한 느낌이 됩니다. 후련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예적 음성이 딱 임하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봤는데 뭐 하나님 음성 그러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게 회복됐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바로 밑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길이란 살 길을 말합니다. 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받고 나니까 고백한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렇게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성경에 사탄이 이제 뱀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뱀이 이제 먹이를 죽이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죠? 물을 가지고 독을 집어넣는 거죠. 독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이게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넣어요. 머릿속에다가. 근데 그걸 생각을 안 들치고 그걸 받아들이면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그 생각을 하면 감정이 생겨요. 감정. 느낌이 생겨서 더 강해지죠. 근데 이걸 또 거기서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버리고 계속 갖고 있으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욕망이 돼요. 욕망. 그게 마치 자기 성격처럼 됩니다. 자기 성격인지 마귀가 준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죠. 잡히게 됩니다. 하여튼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오면 빨리 초반에 여러분들이 없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식시키는 거죠. 뱀 중에서 맨 밑에 내놔서 큰 부흥이 있어요. 파이톤 또는 아나콘다 이런 것들은 심성을 어떻게 죽이냐면 쪼아줍니다. 얼마나 힘이 세지 확 쪼으면은 폐에 들어가는 공기가 싹 없어져요. 그래가 지식에 죽는 거죠. 숨쉬기 못하고 하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호흡을 못하게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은 기도하지 못하면 창조주와 교통이 없으면 영혼은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힘잃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없애고 가능하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데 마귀는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 공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번 주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아주 어떤 영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자매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주 그 자매가 즐겁게 대화하고 기쁘게 같이 대화하고 잘 대화를 잘했는데 대화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러고
주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발작하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손을 발발 빌더니 잘못했으니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나 좀 정리되고 알아보니까 그 자매 속에 이렇게 잠복되어 있던 악한 영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그 자매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는 왜 왔어?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 내면의 소리를 그 자매에게 들려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누굴 부르면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공간에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에 임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사시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초청하시면 그분이 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근데 아주 속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인 야쿠자는 조직폭력배거든요. 야쿠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야쿠자였어요. 그때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야쿠자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이에요. 일본에서 최대 조직의 야쿠자인데 거기서 지부가 여러 개 있는데 지부 중에서 한 지부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매일 교회 가서 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남편이 언젠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 장로로 세워주소서. 그리고 일본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해주소서. 그리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마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매일 밤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남편하고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으로 이렇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떨어져 살 때 매일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그 전도 편지, 복음 편지, 영적인 그런 내용을 적어서 막 편지를 거의 매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이제 그때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교도소에 갇혀서 어머니가 보낸 그 편지를 읽다가 그 와이프가 보낸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이걸 편지를 보는데 하나님은 계시다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그날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도소 나오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야쿠자 조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나올 수 없죠. 하나 자르고 나오든지 이렇게 뭘 잘랐는지 모르겠죠. 여하튼 뭘 하나 잘라서 하여튼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일본 후쿠오카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읽기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와이프가 기도한 그대로 된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귀를 조금 기울이시고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불러야 돼요. 영적으로 질식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니까 3절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기 목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와이프 보고 당신이 기도해 나는 기도 안 할게. 이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기도해요.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소리를 내서, 그 다음에 65장 2절에는 시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는 4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일주일은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 좋은 기회에 한번 기도를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여리고성은 며칠 만에 무너졌죠?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또 그런 기적도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순종해서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해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계속 두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셔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나 한번 일기를 적어보시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질문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역경 중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듣느냐 믿도다 안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듣는 명 믿도다 예리한 왕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세 원수는 그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황에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환경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임하시고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을 생각하고 힘으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하여 주여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을 삶의 초점